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이 드려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서로신 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아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성원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자랑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버린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세상 풍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예수 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석이가 이렇게 왔네요. 그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잠깐 기도할까요? 지석이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지석이가 주님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생활할 때 주님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지석이도 군생활 하는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제대 이후에 이제 앞날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 많은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에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에서 병행이 될 텐데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고 거기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미니 배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메노회가 이번 주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와 조소연 장로님 참석하시는데 성스러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과 우유를 준비했으니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동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오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루스드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제자며 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리고 더베,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하는데, 자세한 그 영상은 제가 주중에 루스드라와 더베 그 외 지역을 또 성지예술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뜻은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럼 무엇이 기쁘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어원은 고대 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할 때 성경을 보면 그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로마 시대 고대 전쟁에서는 패배한 그 성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서 검투사가 돼요. 그래서 그 원형 극장에서 사람들이 그 검투사의 경기를 보다가 패배하면, 지금 뭐 우리 스포츠 경기처럼 패배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또 아내들,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재산은 다 빼앗기고 평생 다른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노예는 그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짐승,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란 곧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톤의 기원을 보면 그 42.19km를 왜 뛰어갑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뜻은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망 권세의, 음부의 권세에 붙잡힌 그런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뜻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럼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회복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잃어버렸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고 그때에는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없었어요. 애곡도 슬픔도 없었어요. 기쁨의 나라, 풍성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갈릴리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아까 제가 고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글래디에이터 마지막 장면. 이제 그 검투사로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인공 글래디에이터가 다 그 황제의 독살당하면서 황제를 딱 죽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검투사들을 다 풀어줘라. 마지막으로 명령을 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 한 번이라도 저 아름다운 하늘을 다시 한번 보는 것.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회복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회복의 복음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사슬과 저주에 묶인 사망못에 매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왔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삼중적 생명, 잃어버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육적 생명인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오고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입국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 일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제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을 돌로 쳐버려요.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다가 버려버려요. 이렇게 고난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냐?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아, 우리가 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네. 23절에 그 권면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올 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을 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인천공항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환송을 하고 필리핀 갈 때 참 분위기가 좋았어. 사진도 찍고 우리가 드디어 필리핀을 갑니다. 얼마나 표정들이 좋아. 다 웃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요. 저녁 9시 넘게 비행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하니까요. 새벽 2시가 넘었어. 2시가 넘어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받는데 무슨 그렇게 서류가 까다로운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서류 하나하나를 점검하는데 거기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었으니까. 차를 대줘서 리조트로 들어가는데 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웃음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쳐가지고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찍은 사진이니까. 필리핀 가는 것도 어려워요.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박한나 목사님, 탈북하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나올 때 10월 말, 지금 이 계절인 것 같아요. 두만강을 건너는데 발각되면 총살당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 그게 진눈깨비로 변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 날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공산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산권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눈치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공산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발각되는 순간 뭘 의미합니까? 모든 직장을 잃고, 모든 기득권을 잃고, 모든 거 빼앗기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인이 혹은 이슬람인이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 가족들이 권면을 합니다. 너 다시 무슬림 안 되면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친히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 친구 동기 박지훈 선교사 이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선교 갔다가 총을 2방 맞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전 그 소리 듣고 죽었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요만큼이라도 동맥을 관통하거나 정맥을 관통했으면 죽었을 텐데 요만큼 피해가서 살아서 돌아왔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노래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터키 같은 곳에서는 정말로 참수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 영상을 봤지만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지하도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지하도시에 사는 거예요. 로마의 그 원형 극장으로 사자의 바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서모나 편 봤지만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오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겪은 바울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를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광을 원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을 한라산을 간 적이 있는데,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성파람 휴게소에서 1000m, 1100m,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4시간 반이 걸려요. 정상인의 걸음으로. 아침에 7시 15분에 성파람에 도착해서 그 한라산 정상을 가는데, 동기 중에 한 분이 부부가 왔는데 돌진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아기를 그냥 차에서 보고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 또 평생 한번 내가 설화산 정상 올라가겠냐 이런 마음으로 민폐인 줄 알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대원 하부에 총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건장한 동기를 조를 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키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안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라산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그 4시간 반을 올라가는 게요, 아주 그냥 끝이 없어.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그 애를 안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한라산 정상에 도착을 예.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기념사진 찍었어요. 내 정상에 도착해서 얘를 안고 도착해서 정상에서 보는데, 백록담을 보고 이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저 멀리 아름다운 이 오름과 바다와 마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여정을 책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환난을 겪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기득권을 상실하고 손해를 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은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가 걷고 뜁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 일을 보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여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자 해서 그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고자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두 사도 바울과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신이 아닙니다. 그럼 신은 누구냐? 하나님만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돈 개업식을 하는데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꽂아 놓고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돼지머리가 복을 줘요? 응? 아니 무슨 죽은 돼지 대가리가 복을 줘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그래서 안 하면 그랬어. 참 안 할 거예요. 뭐 잘려도 안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실적은 제가 제일 좋았어요. 돼지머리 절 안 해도 실적은 제가 제일 좋았다고요. 이사를 하는데 달력을 보고서 손 없는 날 더 비싸요 여러분. 우리는 손 있는 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싸요. 그거 우리는 뭐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니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야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앞에 놓고 제사 지낸다고 명절날 아내들 혹사시키고 며느리들 혹사시키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수능을 앞두고 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구술합니까? 고객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복음 전한 겁니까? 전한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 장길자가 신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거지,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제사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 이건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이 기브온 배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5나라가 몰려와서 기브온을 공격을 할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이 맺은 언약 때문에, 생명의 언약 때문에 달려가서 도와줄 때 전쟁에서 하나님 막 승리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연장이 되면 완전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명령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그럼 기브온 거민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조약을 맺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져요. 해와 달이 멈춘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럼 왜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조약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조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증서를 받았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큰 피길락이 와서 차를 팍 받아가지고 다쳐가지고 차시 나오니까 캐딜락에서 할아버지가 탁 내리더니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 보험이 진짜 좋은 보험이라 너 다 치료해주고 너 새 차 생긴다. 탁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보험 약관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약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되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살지 말고, 귀신 앞에 절하지 말고, 서른 날 이사하지 말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하지 말고,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토정 비결, 그걸 왜 봐요, 그거를? 신문 오래가지고 오늘의 운세. 아이고, 좀 그러지 좀 마. 나 그러지 마세요. 답답해 아주 진짜.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23절부터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다시 이제 역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우리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안디옥의 이름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고,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간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하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역사, 모든 능력, 모든 이적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냥 동행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쉼을 얻어라, 마음의 쉼을 얻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제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생명의 능력이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복음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리라 선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바르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내 희망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고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바르고 그 사랑 알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되고시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